여러분 어떻게 그 테스트 다 했나요?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 저는 지난주에 인정하는 말이었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뭔가 달라졌잖아요. 모르겠어요? 좀 아시겠죠? 제가 머리 깎는 다니던 데를 배교를 했어요. 배교. 제가 배신을 하고 새로운 데 가가지고 한번 머리를 했는데 엄청 절망적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사실 설교하기가 약간 좀 그런데 조금 막 다 발가벗은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막 뭔가 그러니까 그랬어요. 저 머리 보지 마시고. 아니 그랬는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리고 아들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전에랑 달라진 걸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걱정돼가지고 실은 오늘 토상 때 이렇게 나왔는데 이광수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머리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이광수 목사님한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절대로 배교하지 마세요. 제가 이광수 목사님 같은 데 다니거든요.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분을. 요즘에 이광수 목사님 머리가 짧잖아요. 그게 제가 전도해가지고 머리가 짧은 건데 목사님 제가 한번 배교를 해볼 테니까 괜찮으면 목사님도 같이 오라고. 그래서 완전 실패했죠. 근데 이광수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별로 안 이상하다고.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손무새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손유새 목사님. 목사님은 뭘 해도 잘생겼으니까 괜찮다. 할렐루야. 이게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할렐루야. 인정하는 말로 아무튼 한 주간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선물, 이 선물이라는 사랑의 언어 5가지 언어에서 선물이라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정말 좋은 데 살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돈도 많이 벌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당신은 돈 안 벌어도 돼. 내가 벌어온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라고도 얘기하고 진짜 가정이 너무나도 완벽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남편과 아내가 대화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 성인이 됐으니까 부부 관계도 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완벽합니다. 완벽한데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유를 딱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선물을 안 받아가지고 이 여자가 사랑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입니다. 이 여자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게리 셰프먼 박사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길에 꽃을 사가지고 가정에 가가지고 꽃을 딱 줬는데 이 여인이 너무 행복했다. 여러분 그다음 꽃 한 송이. 지금까지 가정 그런 환경 경제적인 게 다 완벽합니다. 부부 관계도 다 완벽해요. 근데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꽃을 딱 선물 받고 나서 모든 걸 다 가졌다. 그 다음에는 집에 가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피자를 사오든 햄버거를 사오든 이런 걸 사올 때 행복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혹시 선물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조사해 보실 때 손 한번 들어봐요. 선물. 진짜요? 선물? 김준호 청년님이시죠? 김준호 형제님? 선물이에요? 선물? 다시 한번 들어요. 다시 한 번만. 선물. 네, 이분들 제가 선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선물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단순히 선물은 그냥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책을 보면서 조금 깨달았어요. 여러분 꽃 받으면 좋아요? 여러분 그 금방 시드는 거 그거 왜 좋으세요?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아내에게도 차라리 선물을 주면은 나이키 운동화나 멋있는 그냥 옷이나 그런 걸 그냥 구두나 옷이나 가방 이런 걸 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좋아하지만 여러분 꽃이 그렇게 받고 싶대요. 근데 그걸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꽃은 그냥 받으면 실은 일주일 안 돼가지고 시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들어가지만 뭐를 기억하냐면 꽃을 받을 때의 그 장면을 끝까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꽃을 들고 들어오는 남편과 꽃을 받을 때의 그 시간의 그 장면 있잖아요. 이 장면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때문에 꽃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비싼 거만 감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비싼야지만이 이게 진짜 선물이 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백만장자가 여러분 1달러짜리 선물해주면은 이거 뭐냐 이러잖아요. 백만장자 돈 많은 사람이 1달러인데 근데 완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1달러짜리 선물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의 모든 걸 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선물에 대해서 한번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어 단어에 우리가 기프트라고 그러잖아요. 선물을. 기프트의 어원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카리스가 무슨 뜻이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이게 가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도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은사. 그러니까 이게 선물은 여러분 그냥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거다. 이거는 여러분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거는 이거는 거래를 의미하는데 선물은 모르냐면 그냥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는 것. 이게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걸 좀 발견했는데 사랑의 5가지 언어에서 63페이지에 보면은 63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보세요. 상대방의 화를 풀게 하려고 주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면 자신이 내뱉은 모진 말이 상쇄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들들도 있다. 잘못을 저질렀거든 그녀에게 꽃을 사주거라. 꽃은 허다한 죄를 덮는단다. 여러분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남자친구가 미안하다 그러면은 제가 받아주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상당히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또 남자들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남자들도 전혀 반성할 기미도 없고 자기가 뭐 잘못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너무 기분 나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 마음은 없는데 그냥 그때 그 상황을 넘기고 싶어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안 그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랑 비슷해요. 잘못을 저질렀거든 그녀에게 꽃을 사주거라. 꽃을 허자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꽃을 샀는데 딱 보세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되풀이 되면 여자들은 받은 꽃을 도로 남자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어진다. 진심이 아니니까 그냥 남자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과거의 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마지막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제시될 때에만 아멘. 이거 아멘으로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이거 아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냥 훈련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 선물을 훈련하는 방법 중에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요. 상대방의 관심사를 알아야 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은 여러분 상대방의 관심사를 알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선물로 받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그 사람의 관심사를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선물로 사줄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메인 프로필 그림을 보면은 대부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실 때 내가 사랑의 언어로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자 싶을 때 여러분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 상대방과 대화했을 때의 내용들을 경청하고 뭐가 필요한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애 코치예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적으시고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선물이 주는 메시지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선물이라고 다 선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책이 선물로 왔어요. 그러니까 포장지를 딱 뜯었는데 무슨 책이냐면 다이어트 책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는
당신과 같이 운동하고 싶다, 우리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의미였어요. 예를 들면. 근데 다이어트 책을 딱 선물 받아가지고 딱 뜯었는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내가 뚱뚱하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둘만의 관계가 아직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가 욕심을 내가지고 엄청 비싼 여러분 명품 가방을 사줬어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관계가 형성이 안 됐는데 명품 가방 200만 원 명품 아니에요? 엄청 비싼 가방을 딱 선물해 주면은 좋으시구나. 여기 다들 좋으신 것. 근데 그거 받고도 관계가 별로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을 줄 때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서 선물을 하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선물을 잘 못하냐면 자기한테도 선물을 안 하고 남한테도 선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도 안 해. 나도 뭘 안 사. 그리고 뿐더러 나도 남에게 손 내밀지 않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딱 이런 감을 갖고 있다 그래요. 이런 분들은 저축과 투자로 자기 가치와 안정감을 사는 거래요. 그걸로. 저축을 함으로써 안정감을 사는 거래요. 돈을 모음으로써 안정감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렇게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사서 주는 것이 최고의 투자이다. 최고의 투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물질과 선물로 도와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선물이 되어서 지금 그 시간에 꼭 필요해 내가 옆에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선물로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요즘에는 너무 사람들과의 관계가 떨어져서 살다가 지내보니까 굉장히 외로워해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외로워해요. 같이 있을 때는 뭔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은데 집에 가가지고 혼자 딱 집에 있으면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제가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니까 김준완 있잖아요. 김준완. 누군지 아시죠? 김준완이 그 조정석 동생한테 차였잖아요. 차여가지고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 외로운. 병원에서는 막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집에 자기 친구도 없어. 이 친구는 여자친구 맨날 만나러 가고 맨날 늦게 들어와. 그러니까 너무 막 외로워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과 비슷한 거예요. 내 자신이 선물이 돼서 그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물을 떠올리면은 그 사람이 떠올리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장난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5살짜리인데 장난감을 딱 가지고 요거 누가 사줬어? 그러면은 요거 이모가 사줬어. 요거 삼촌이 사줬어. 요거 아빠가 사줬어. 이거 아빠가 언제 사줬어? 이거 아빠가 언제 다이소에 사줬어. 다 기억해요. 선물을 보면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아멘이라고도 못하겠어요. 선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자, 이제부터 말씀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토성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죠. 여러분 다 선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받고 먹으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은 그러니까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취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서부터는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아까 전 책 내용이고 아멘. 자, 신명기 7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게 뭐냐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번식하게 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라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 적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 줄 너는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제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송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말을, 백성들이 원하는 그 원한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나에게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 차원에서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1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를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뭐라고요? 자, 여기 봅시다. 13절 시작. 13절 시작. 내가 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부와 영광도 덤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라요. 히브리 노래 중에서도 히브리인들도 노래로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시편 5편 1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크게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인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여기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시. 여러분, 우리가 왜 선물을 줘야 됩니까? 우리가 왜 사랑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거저주고 나눠주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본받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어떻게 사랑했냐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19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일출과 일몰, 사계절, 공기. 여러분이 제주도 가가지고 사진 찍는 바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가서 바다에서 사진 찍으실 때 돈 내고 찍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기 천사대교 가기 전에 짜장면 집이 하나 있어요.
짜장면집 하나 있는데 거기서 거기 이렇게 딱 꺾으면은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좀 가다 보면은 노을 해변이 딱 나와요. 노을 해변. 가보셨나요? 노을 해변에 딱 가가지고 진짜 해 질 때 거기 딱 있으면은 여러분 그거는 진짜 저절로 이 마음이 나와요. 오 마이 굿니스. 오 마이 갓 이게 나와요. 너무나도 아름답더라.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장면 우리 여기 지금 영산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가 딱 떴을 때 영산강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은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자 8절 말씀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시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9절부터 딱 그 9절에 우리가 왜 구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9절, 10절, 9절, 10절. 아 맞아. 10절. 죄송합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것들, 여러분이 없는데 호주머니에 지금 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내가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월삭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앉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는 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구해도 그게 나에게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 안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저희 집 아들이 뭐를 좋아하냐면 요즘에 혹시 여러분 킨더조이 아세요? 킨더조이 알아요? 그 2,000원짜리잖아요. 이 알 돼가지고 이 반 자르면은 반은 로봇이고 반은 장난감이고 반은 그 초콜릿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맨날 그 어린이집 갔다 와가지고 4시에 좀 지나서 5시 정도에 이걸 먹으려고 그래요. 6시에 저녁 시간이잖아요. 근데 5시 정도 얘가 이걸 막 찾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여러분 줬어요. 주면은 저녁 안 먹어요. 이 초콜릿 맛보면은 저녁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막 5시에 달라고 막 킨더조이 달라고 막 윤호가 그러는데 줬어요. 근데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예요? 안 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예요? 지금 안 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예요. 윤호 입장에서는 내가 주면은 좋은 아빠인데 아니에요. 얘가 저녁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시길 바래요. 마음껏 구하세요. 마음껏 구하시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여기 있는 뭐가 문제였냐면 서로 당파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1분단, 2분단이 3, 4분단을 향해서 저기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 가는 길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사고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도 저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이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게는 안 써져 있어요 여기에는. 근데 그게 여러분 정욕을 위한 기도랍니다. 또 다른 의미의 기도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겠구나. 아멘. 이것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물질을 구하지 말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마시고 이 물질을 나의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구할 때도 막 여러분 공동체 모임을 하는데 다 가정형편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그냥 옷 입는 것도 그냥 소소한데 맨날 저기 막 옷에 구찌 막 써져 있고 맨날 그 명품 가방 혼자 들고 오고 맨날 막 그러면은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그 얼마나 그게 좀 그런가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저는 명품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디테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그런 지혜로운 청년부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만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걸 주시는데 뭘 주시냐면 우리가 혹시 지혜가 더 있으세요? 여러분이 통찰력이 좀 있으세요? 여러분 재력이 있으세요? 경험이 있으세요? 전문 기술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도 많이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잖아요. 노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게 선물이에요, 은사가.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목사님 바빠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토요일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연애할 시간도 없어요. 막 이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은사를 많이 줬어. 은사를 많이 주면 근데 또 많이 섬겨야 돼요. 그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또 요거의 문제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나는 은사가 있어. 근데 교회에서 안 세워줘. 그래가지고 막 싸워요. 나는 지금 찬양 리더를 해야 된다. 더네임.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감동을 줬다. 나는 지금 선생님으로 해야 된다. 나는 지금 셀지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줬대요. 근데 그 사람 만약에 목사님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럼 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일에 혹시나 만약에 본인이 못 세웠을 때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목사 맨 처음에 목사하고 싶다고, 목회자 되고 싶다고 선배들을 만나거나 목사님들 만나면은 너 소명 받았냐고 그래요. 그럼 소명 받았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되라 그랬어요. 그럼 소명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외적 증거를 물어봐요. 외적 증거가 뭔지 아세요? 외적 증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냐고 이야기들을 하냐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김남준 목사님이 자네 이 길을 꼭 가겠는가? 이 책이 있어요. 목회자들 이 전도사님들 신대원 들어가가지고 다 그 책 보고서 나 목회 안 해. 다 그 책 보고 나 목회 안 할 거야. 왜냐하면은 뭐 별 볼 일 다 보거든요. 진짜 목사님들 여러분들 봤을 때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해가지고 뭔가 뭐 빛이 나고 뭐 좋은 것 같지만 여기 이찬수 목사님도 그 많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도 외적 증거하고 내적 증거. 나는 받았어. 근데 주위에서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럼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내가 은사가 있는데 나를 안 세워줬다. 시험 받았다. 그때는 여러분 외적 증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때가 되면 여러분이 훈련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내가 혹시나 리더자가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되면 더 피곤해요. 할렐루야. 그거 되고 싶어가지고 안 달랐죠? 되면 더 피곤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러한 연약한 지체들을 만나다 보니까 요즘에 조금 많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면 연약한 지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그들을 만나보니까 내가 강단에서 전했던 말씀하고 너무 다르게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 공동체고 우리는 하늘 가족인데 연약한 지체랑 있으니까 내가 못 품어주겠는 거예요. 진짜 못 품어주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못 품어주겠는 거예요. 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 야, 너는 진짜 멀었다. 너 진짜 목회자 맞냐?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딱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25장 34절 보세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보세요.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완전히 저를 그냥 KO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는 자고 우리가 냄새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바리새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창기들하고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밥 먹고 있는데 오늘날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지금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적용해도 우리는 이해 안 될걸요. 예수님 건강한 사람들하고 있어야죠.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돼 있더라고요. 왜 종교지가 돼 있다? 왜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고 있니?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가 혐오하고 대화하기 싫고 완전 배척하고 싶고 하는 그 태도, 그 사람에게 대하는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거 나한테 한 거다. 너 그거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진짜 건강한 공동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필요한 선물이 뭘까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볼 건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24절 말씀 이게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인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여러분, 탕자가 우리거든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가지고 창기와 놀아나고 돈을 다 써버렸어요. 아버지에게 돈 달랄 때부터 아버지는 죽으셔야 됩니다. 상속될 때 받을 돈을 미리 땡겨주세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러니까 빨리 돈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돈을 가져가가지고 잘 살 줄 알았죠. 근데 돈을 다 썼어요. 창기 다 썼어요. 돈을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썼는데 마지막에 지엽념에 먹고 있는 자신을 돌이켜보다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생각해가지고 아빠한테 다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를 딱 보면은 완전히 아버지는 우리의 현대식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현대 사고방식으로는 이 자식은 바로 가문에서 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상징성이 있어요. 22절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22절. 뭘 줬냐면 제일 좋은 옷을 줬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상징성이 있어요. 제가 정리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지는 거래의 가문을 대표할 권한을 나타내는 특별한 것이다. 여러분, 반지가, 요셉에게 바로가 반지를 주잖아요. 인장 반지를 주거든요. 그때 그 인장 반지가 뭐냐면 이 왕의 그 도장이에요. 이게 왕의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반지를 줬다는 거는 이 자신의 권한을 동일하게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상속인으로 다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은요, 아들을 일꾼과 구별해지고 사람들에게 그의 가족의 일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집을 떠나나갔는데 아니야, 너는 여전히, 옷을 입혀주면서 너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에요. 너 내 아들이야. 여러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잃어버린 아들에게 다시 옷을 입혀주면서 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가족과 친지가 모이는 날에 잡으려고 아껴둔 특별한 동물. 여러분, 이걸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아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뭐라고요? 여러분, 파티를 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벌을 받고, 너 이렇게 좀 깨닫고 뭔가 벌을 주고 무슨 일을 시켜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고 나서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춰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사랑에 굶주려 있는, 은혜에 굶주려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뭐를 받는 것에 굶주려 있니? 근데 그 받는 것도 다 시간이 지나거나 계속해서 받다 보면 그것도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는, 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자신에게 초대하시고 함께 가족의 일원으로 식탁의 교제를 하자고 하셔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깨어진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식탁의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꼭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선물이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16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16절부터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대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대오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대오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랑도 여러분들의 그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물론 저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고 집에 들어가면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면 또 공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짜 살리게 되는 거는 이거는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살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 그림 한번 설명해드리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오른쪽이 형이에요. 형. 그러니까 형은 아빠가 그 송아지 잡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 거거든 그거. 맞잖아요. 내 거잖아. 아니 왜냐면 막내가 벌써 막내가 썼으니까 제 아빠가 갖고 있는 건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상속받을 걸로 아빠가 지금 동생을 베풀고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은 옷이 이렇게 닫혀져 있잖아요. 약간 딱 닫혀져 있어.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옷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옷이 이렇게 딱 펼쳐져 있고 여러분 눈 보세요. 눈.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나요? 눈 보세요. 눈. 아들을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요. 아들이 올 때까지 매일매일 먼 길 나가가지고 맨날 밖에 집 앞에 나가가지고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맨날 보고 있는 그 눈이 이게 다 늙었어. 이제 다 늙었어. 근데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왼손은 이거는 남자의 손이에요. 저기 보시면 왼손은 남자의 손이에요. 근데 오른손은 손이 왼손하고 달라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확대해서 보세요. 왼손은 그 아버지의 손이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다시는 이 아들 놓지 않겠다. 그리고 오른손은 위로의 어머니의 모습. 그동안 힘들었지. 그동안 나 없는 길에서 네가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힘들었지. 괜찮아. 여기가 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너는 여전히 나의 가족이다. 여러분 탕자의 신발을 보세요. 하나님은 떠난 인생을 행복과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신발을 보세요. 신발 다 떨어지고 머리 다 뽑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탕자를 이 아버지는 탕자를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선물을 주시는 그 사랑을 선물로 주신 그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